오늘 우리는 이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그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두 가지를 이제 구별을 하면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하자라는 그 시간을 우리가 함께 이제 가졌었죠. 그래서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는데요.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주 그 본문 말씀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는데 그 앞부분의 말씀은 눈에 보이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지만 사실은 다다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뒷부분은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다다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눠서 말씀을 하셨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적용을 했었던 것이 우리가 일상생활에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눈에 볼 수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을 가지고 있거나 또 알고 있거나 뭐 단순히 읽기만 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내용을 믿어야만 다다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 우리 나눴었죠. 그래서 그 관련된 이제 같은 내용으로 뭐 예배당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기족들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더라도 믿어야만 오직 믿어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제 나눴었는데, 그러면 믿되, 정말 진짜로 제대로 된 믿음, 바른 믿음을 이제 가져야 될 터인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을 지난주에 좀 약간 다른 시각에서 살펴본 것이 유대인들이 지나갔던 그 과정을 우리도 지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그 율법과 관련된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바르게 믿기 전에는 모두가 율법 아래 있다고 그랬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그 율법 아래 우리가 갇혀 있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해방을 얻었죠. 그런데 해방을 얻고 난 다음에 기쁜 생활을 하다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 또다시 율법 아래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들어가지 않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아래로 들어가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세 가지가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죄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이제 무엇이 죄라는 것인지를 알게 되고 또 그렇게 계속 성경을 읽다 보면 죄의 실체, 내 안에 있는 죄가 어떤 것인지 그것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 죄의 실체가 드러난다고 그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더욱 간절하게 찾게 되는 이 세 가지 이제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체험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그냥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실체가 나를 얼마나 이 죄 가운데 얽매고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지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지도 않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제 믿음이 사실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율법 아래로 들어가야만 한다. 그 과정을 지나가서 진짜로 참된 믿음을 얻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아시되 이 율법 아래로 들어가셔서 참된 믿음을 가지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그랬다면 이제 이번 주는 심판을 대비하면서 행해야 될 일에 대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절 말씀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에 대비해서 이제 행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것을 주제로 이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조심하여 말씀하시는 분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말한 자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에게서 돌아선다면 더더욱 피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그 말씀하시는 분은 당연히 하나님이시겠죠.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죠. 땅에서 말하는 자는 누굴까요? 이게 지난주 본문 말씀과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랑 연결시켜서 생각하면 누굽니까, 이게? 모세죠, 모세. 땅에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했던 그 모세. 그 모세를 거역한 사람들이 피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모세가 전한 그 율법을 거역한 사람들이 재앙을 피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자기네가 지키겠다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얘기해놓고 안 지켰으니까. 그거에 따른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이제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거역하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분, 즉 하나님에게서 돌아선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등을 돌려서 돌아선다면 이런 뜻인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는 거죠? 백성들에게? 이제 새로운 언약이 생겼잖아요. 과거에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거였지만 지금은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걸 거부한다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린다면 이거죠. 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더더욱 피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그 재앙, 받을 재앙을 더더욱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모세의 말만 어겨도 재앙을 못 피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어떻게 되겠냐. 끝장이다, 끝장. 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5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는 조심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모세를 거역한 자들이 재앙을 피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자는, 즉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더더욱 재앙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2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는 그분의 음성이 땅을 흔들었거니와 이제는 그분께서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땅뿐 아니라 오늘도 아직 한 번 더 흔드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래서 그때는 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그때는 이제 지난주 말씀이랑 계속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땅을 흔드시면서 내려오신 게 시내산이었죠. 그러니까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을 때 땅이 막 흔들리고 사람들이 막 나팔 소리 들리고 막 이래 너무 막 두려워하고 막 이랬었었죠. 그러니까 그때의 상황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온 땅이 흔들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여 이르시되라고 얘기하면서 이 아래 하반절 말씀을 얘기하시는데 이게 성경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학개서 2장 6절 말씀을 이제 인용한 말씀인데 요 말씀을 약속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 시내산에 강림했을 때는 내가 땅만 흔들었지만 이제 앞으로 장차 마지막 때에는 하늘까지 다 흔들어 버려서 그걸 다 없애버리실 거거든요. 이제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하늘과 땅을 흔들고 없애버리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다. 학계 대언자를 통해서 라는 것이 이제 2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6절을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는 음성으로 땅만 흔드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겠다고 학계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 2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직 한 번 더라는 이 말씀은 흔들릴 수 없는 그것들을 남아있게 하시려고 만드신 것들 중에서 흔들리는 그것들을 제거하심을 표적으로 보여주나니 라고 말씀하는데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이게 자세히 좀 보시면 아직 한 번 더라는 이 말씀 먼저 요거가 뭐냐면 방금 얘기했던 학개서 2장 6절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한 번 더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학개 2장 6절 그 구절의 그 의미는 그 말씀이 표적이라는 거예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표적. 그걸로 이제 그 말씀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중간을 이제 설명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합니다. 흔들릴 수 없는 그것들은 무엇이냐? 이게 뭘까요? 지난주 본문이랑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지난주가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후반부 파트가 22절부터 24절이었죠. 거기 말씀이 뭐였었죠? 그 흔들리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 것들, 이제 그것들을 얘기하고 계셨었잖아요. 22절에서 24절에서 말씀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뭐 천국과 새 예루살렘과 뭐 예수님의 피와 뭐 하늘의 모임들과 뭐 이런 것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인데 흔들릴 수 없는 것들. 그것들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고로 이것들은 셋째 하늘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사라져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늘이 총 3계층으로 나누는 거는 알고 계시죠? 첫째 하늘은 우리가 지금 여기 보고 있는 대기 중에 있는 요 하늘이요. 그리고 둘째 하늘은 어디죠? 우주죠. 그리고 셋째 하늘은 어디입니까? 우주에 넘어 있는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 거기가 이제 셋째 하늘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22절부터 24절은 그러니까 하늘과 땅, 우주가 다 사라져도 거기는 남아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들은.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드신 것들 중에 흔들리는 그것들은 그럼 이건 뭘까요? 흔들릴 수 없는 그것들은 22절서부터 24절에 있는 그 내용들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흔들리는 그것들은 그 앞에 있었던 21절까지 내용이었었죠. 18절서부터 21절이었나요? 그거 18절서부터 21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눈에 보이는 것들 그리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그렇게
하늘의 것들은 남아있고 땅의 것들은 없애버리고 하는 것을 요 학계 2장 6절 말씀을 통해 표적으로 보여주셨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그걸 제거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흔들릴 수 없는 그 셋째 하늘의 것들은 남아있게 하시고 흔들리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앞으로 장차 제거해 버리실 것이다.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베드로서도 그렇고 보면 하늘과 땅이 장차 이제 다 없어져 버린다. 그리고 새로운 하늘과 땅이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표적으로 보여준다라고 말씀하시죠. 대언자 학계를 통해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제 표적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 27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7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 한 번 더라는 그 학계 2장 6절의 그 말씀은 흔들릴 수 없는 셋째 하늘의 것들을 남아있게 하시고 흔들리는 이 세상을 제거하시려는 그 계획에 대한 그 표적이 될 거다. 그 말씀이 장차 이루어지면 아, 학계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게 이제 표적으로서 이제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자, 이어진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진대 은혜를 소유하자. 이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길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이라는 것은 뭐 당연히 이제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의미하는 것일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앞으로 이제 받을 건데 그걸 받을 것이라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은혜를 소유하자는 거예요. 근데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물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소유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연합을 해야 된다. 그래야 움직일 수 없는 왕국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은혜를 힘입어서, 즉 예수님을 힘입어서, 연합하신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공경하는 마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께 속한 두려움,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9장을 나눌 때 이미 얘기를 나눴었는데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실 때 그 섬김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서 우리도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섬김이 열매 맺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섬기는 것인데 요거에 대한 내용은 적용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8절 말씀을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받을 것이라면 마땅히 예수님을 소유하자. 그리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경외심을 가지고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것이 28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예수님을 소유하지 않아서 그 앞에서 28절에서 예수님을 소유해서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소유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결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실 때 그 사람을 소멸해 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의 그 자리로 불못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거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28절과 같이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불로 그 사람을 소멸해 버리실 것이다 라는 것이 29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모세를 거역한 사람들도 재앙을 피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들은 더더욱 마지막 심판 때 이제 피하지 못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 강림하실 때는 음성으로 이제 땅만 흔드셨지만 마지막 때에는 하늘과 땅을 다 흔드실 것이라고 그리고 다 없애버리실 것이라고 대언자 학계를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흔들릴 수 없는 것들을 남기시고 이제 흔들리는 것들은 다 제거를 해버리실 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 왕국을 이제 앞으로 장차 받고 싶다면 마땅히 예수님부터 소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소유한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며 섬겨야 된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을 그냥 싹 무시해버리고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계속 산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로 소멸해 버리실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대비하면서 행해야 될 일을 좀 오늘 확인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버리시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남기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땅의 것들을 제거하심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 18절서부터 21절까지 그 말씀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는지 기억이 나시죠?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8절서부터 21절에서 열거했던 것들은 눈에 보이고 귀로 들을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지만 다다를 수 없는 것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열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령 뭐 신의 산, 율법 뭐 이런 것들은 다 뭐 보고 듣고 만질 수 있지만 결코 다가갈 수는 없는, 가까이 갈 수는 없는 것들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절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 하나님께서는 신의 산과 땅을 흔드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지난주 말씀하셨던 18절서부터 21절에서 말씀하신 것들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것인가 동시에 이게 흔들리는 것들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27절 말씀 마지막 부분을 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 흔들리는 것들을 제거하신대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결국 신의 산도 흔들리는 거니까 제거가 될 것이고 땅도 제거가 될 것이고 율법마저도 다 제거가 될 거다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율법은 왜 제거가 되지 싶을 수 있는데 죄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율법은 당연히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으므로 율법도 제거가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을 거다 말씀하셨지만, 그런 얘기는 다르게 생각하면 뭐예요? 천지가 없어지면 율법도 없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들을 이제 종합 정리를 해보자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 그 18절서부터 21절에서 말씀하신 그 눈에 보이는 것들, 그 땅에 속한 것들, 그 흔들리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시겠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셔야 될 것이,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땅에 속한 것들, 흔들리는 것들, 이것들에 집착하던 사람들도 함께 그날 제거가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때에 대해 설명할 때 그 중에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짧으면서도 아주 강력한 이 인상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죠? 하도 짧아가지고 외우기도 쉬운데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겁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이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을 때 그때 롯의 가족들만 건져주셨잖아요. 근데 건져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말씀하시잖아요. 왜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러셨죠? 이 땅의 것들을 집착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풍성한 재물이 많은 땅이었으니까 그거에 더 이상 미련 두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 이건데, 롯의 처가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결국은 뒤돌아보죠. 뒤돌아봤다는 얘기는 그 아직 미련이 남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뭘로 바뀝니까?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소금 기둥이 되니까 세월의 풍파가, 비 오고 막 풍파 지나면서 이게 전부 다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제거가 되는 거죠. 그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표적으로. 그러니까 롯의 아내는 끝내 그 눈에 보이는 것들, 이 땅에 속한 것들, 흔들리는 것들, 이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롯의 아내처럼 그것들과 함께 제거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롯의 아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하시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 잊지 말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렇게 롯의 아내를 통해 이제 경고하신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들과 그것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모두가 다 이제 제거를 해버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베드로도 그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 부분을 이제 종합해서 잘 묘사를 해놨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있는 하늘들과 땅은 주께서 같은 말씀으로 보관하여 간직하사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 예비해 두셨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간직해 두고 계시지만 그 사람들과 함께 불살라 버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불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방금 설명드린 거 그대로 하늘과 땅 흔들리는 그 모든 것들과 함께 그것에 집착하던 사람들도 다 불태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도 혹시 경고를 못 알아들을까 봐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에서 이걸 기록해 놓으셔서 이게 분명한 사실이라는 걸 확증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7장 18장 말씀을 보면 그 한 도시가, 큰 도시가 멸망할 것에 대해 예언을 하시는데, 그 도시가 어디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나눌 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무엇을 추구했는가를 요한계시록 18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거래했던 그 상품이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이요 모든 향목과 모든 종류의 상아 그릇이요 매우 값진 나무와 놋과 새와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이요
육개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즙과 기름과 고운 가루와 미리요 짐승과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이라. 그러니까 사람들도 사고 팔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신매매했다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보셔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이, 이 멸망하는 것들이, 이 도시와 함께 멸망하는 것들이 방금 말씀드렸던 눈에 보이는 것들, 그냥 이 땅에 속한 것들, 그냥 육신적인 것들, 그 사람들이 그냥 좋아하는 것,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것들, 다 그런 것들입니다. 장차 흔들려 버릴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멸망해 버린다는 거죠. 망해 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사고 팔던 그 큰 도시가 멸망을 할 때 그 아래에서 굉장히 길게 또 이거를 막 안타까워하고 애타하는 그런 사람들의 또 길게 일부러 묘사를 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때 상황의 권력자들이요, 먼저. 그 권력자들이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 바빌론이요. 저 막강한 도시요. 너에 대한 심판이 1시간 내에 이르렀더라. 1시간 내에 그 큰 도시가 다 멸망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탄하고요. 땅의 상인들도 멀리 서서 슬피 울고 통곡하며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요. 그녀가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주홍색 옷감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는데 그렇게 많던 재물이 1시간 내에 없어지게 되었도다라고 상인들도 막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선장과 선원들, 배에 떠 있는 선장과 선원들도 그녀가 탈 때에 나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도시와 같은 도시가 어디 있으리요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 위에 뿌리고 슬피 울며 통곡하고 외쳐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요. 바다에서 배들을 부리는 모든 자들이 그녀의 값비싼 물품으로 인하여 치부하였는데 그녀가 1시간 내에 황폐하게 되었도다라고 한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도시가 장차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될 건데 그 큰 도시가 1시간 내에 다 멸망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것들, 흔들리는 바로 그것들,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지만 사실은 다 그냥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멸망해버릴 그것들, 1시간 내에 멸망한다고 전부 다 애타하고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것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애타하는 이 사람들도 사실은 그렇게 멸망해버리는 그것과 함께 장차 마지막 심판 때 다 제거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 사모하는 자들은 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너희는 대비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요한계시록 18장 그 초반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러니까 그 도시에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들을 사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 땅에 속한 것들, 흔들려 없어질 버릴 것들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관계를 끊지 않으면 너희도 그 안에서 함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에 눈이 팔려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말고 너희는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라 라고 마지막으로 경고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이 교회를 이렇게 경고를 3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 베드로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과 교회들이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뭘 그렇게 열심히들 내죠? 많은 헌금 가지고 토지 매입하죠. 그 토지 매입해가지고 예배당 아주 근사하게 짓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열심히 또 인테리어 이쁘게 하죠. 그리고 인테리어 이쁘게 한 그 교회 내에서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그냥 뭐 시시덕거리면서 그런 시간 좋은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여 있는 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돈 준다고 하면 열심히 바깥에 나가서 태극기나 열심히 흔들고 있는, 성적이나 열심히 흔들고 있는 이런 짓에 온 열심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그게 모두가 다 그냥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그냥 이 땅에 속한, 그냥 흔들려 없어져 버릴 것들, 그냥 그것에만 열심히 전념하는, 1시간 내에다가 불타 없어져 버릴 것들인데 그것들에만 열심을 내면서 집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이나 교회들은 롯의 아내처럼, 그리고 땅의 권력자들과 상인들과 선원들과 선장들처럼, 아까 애타하던 그런 사람들처럼 모두가 다 멸망해 버리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개인적으로나 교회 차원에서나 마땅히 눈에 보이는 것들이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요, 땅 흔들려 없어져 버릴 것들에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29절 말씀처럼 소멸시키는 불로 세상을 흔들어 버리시고 불태워 버리실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도 그냥 이거 뭐 좀 얻고 그냥 살고 이 땅에서 뭐 추구하며 살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걸 추구하지 말라니? 불타 없어진다고요. 소멸시키신다고요. 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것들로부터 눈을 돌려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더욱 굳건하게 잡으려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믿음으로 애써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하늘의 것들을 남기심을 알자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들을 남기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지난주 22절서부터 24절의 그 말씀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는지 이것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다다를 수 있는 것들,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나열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냐? 시온산이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그랬었죠.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리고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 총회, 하늘의 교회, 심판자 하나님, 완전한 영혼들, 중재자 예수님의 피, 이런 것들을 지난주 22절부터 24절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죠. 지금은 우리 눈에. 그리고 이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하늘에 속해 있는 것들이죠. 예, 그런데 오늘 26절 하반절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흔드신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22절부터 24절의 것들은 하늘에 속해 있으니까 다 나중에 없애버리실 때 다 없어지는 건가요? 아니죠. 그거는 왜 아닙니까? 왜 아닌 건가 하면 그것들은 하늘에 속해 있긴 속해 있지만 그냥 첫째 하늘, 둘째 하늘에 속한 게 아니라 셋째 하늘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중에 없애시는 거는 첫째, 둘째 하늘과 이 땅을 없애시는 것이고 셋째 하늘은 남겨두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모두가 사라질 때 22절부터 24절에 얘기하셨던 이 셋째 하늘에 속한 것들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않고. 그래서 오늘 27절 말씀을 보시면 확실하게 말씀하시죠. 그것들은 흔들릴 수 없고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 22절서부터 24절에 있는 것들이요, 즉 셋째 하늘에 속한 것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남겨두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고 셋째 하늘에 속해 있고 흔들리지 않는 이것들에 사모하는 사람들, 그것에 집착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역시 남겨두시는 거예요. 아까 전에 그 땅의 것들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제거되는 것처럼 셋째 하늘에 속한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반대로 남겨두시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11장에서 나눴던 그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 모세와 모세의 부모들이요. 그리고 여호수아,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뭐 기타 등등 대언자들 뭐 쭉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도 모두 무엇을 그렇게 사모했느냐 이걸 생각해 보면 전부 다 뭐를 사모했죠? 그 죄 없는 삶을 아벨이 죄 없는 삶을 사모하거나 또는 에녹 같은 경우에는 죽음 없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사모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하늘로 올라가는 소망, 천국과 새 예루살렘, 전부 그런 것들을 사모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모두가 다 궁극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하늘에 속한 것들, 흔들리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남은 거죠. 어디에 남습니까? 하늘에 남고 성경 기록에 남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이 하늘에 속한 것들,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남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참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마땅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또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속한 것들, 흔들리는 것들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사모하며 추구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무엇을 추구하는지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 교회는 여러분 뭐를 추구합니까? 평상시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게 뭐죠? 말씀과 기도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연합과 예수님의 믿음이요. 그리고 영과 혼의 구원이요. 그 죄와의 싸움과 예수님 닮기요. 성령님의 열매 맺기요. 그리고 천국과 새 예루살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막 강조하잖아요. 평상시 뭐 설교 시간에 계속 그것만 반복해서 얘기하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것들. 흔들릴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바른 교회가 맞는 거네요. 아멘이 안 나오네. 맞죠? 맞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들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교회인 거예요. 객관적인 평가를 했을 때. 자, 그러면 나 개인은 어떠냐는 거예요. 나 개인은. 여러분, 나 개인은 내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시하고 무엇을 우선하고 전념하고 있느냐. 이거를 여러분 돌이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 예수님과의 연합과 예수님의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영과 혼의 구원, 또 죄와 싸움에서 예수님을 닮는 삶,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삶,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그러신다면, 그걸 가장 우선시하고 계신다면, 그건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나는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남는 사람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만약에 혹시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지식과 정보, 이 세상의 소망, 그리고 이 세상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삶, 그리고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삶, 육신의 만족과 기쁨을 추구하는 삶, 세상의 위인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위인을 닮아가는 삶, 육신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 그리고 이 땅을 사모하는 삶, 이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건 정말로 위험하고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던 삶을 혹시라도 추구하던 것이 있었다면 이제 버려가시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 하늘에 속한 것들,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추구하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께서 셋째 하늘에 이 속해한 것들과 그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영원히 남겨두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흔들리는 것들을, 이 땅에 흔들리는 것들을 점차 버려가시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사모하면서 남은 자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 또 그리고 하늘에 속한 것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이제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것들을 장차받을 거잖아요. 지금 당장 받을 수 없고요. 이제 장차받을 건데, 그 장차받을 때까지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 뭘 해야 되느냐 하면 28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마지막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 우리가 갈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 섬기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 이게 지난 이제 9장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 그 9장에 설명한 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8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나눴는가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기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히브리서 여러분 앞에서 예수님의 그 직책이 뭐라고 그랬는지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직책이 뭐라고 그랬죠? 대제사장이라고 그러셨죠? 하늘의 대제사장이라고. 제사장은 여러분 무엇을 섬깁니까? 어디에서 섬깁니까? 일단 장소가 성전에서 섬기죠. 무엇을 섬기죠?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깁니다. 그러니까 중간자 입장에서 위로는 하나님, 아래로는 사람을 섬기는 존재가 대제사장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섬기는 그 장소는 성막인 거죠. 그러니까 그 성막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일을 하시면서 섬기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이 됐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결국 예수님은 우리 성막인 우리 안에서 우리를 섬기시는 거네요. 그죠? 그게 8장에서 나눴던 내용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그런 표정 내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섬기시는데, 우리가 영혼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우리의 영혼육을 섬기시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섬기신다는 거냐? 그것도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육신 안에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된 삶을 살아가요. 근데 죄된 삶을 살아가다가 그 죄를 회개하고 고백을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 죄의 열매들을 번제단에서 불태워버리는 것처럼 우리 육신에서 불태워버리시는 거죠. 그게 우리의 육신을 섬기시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죄를 짓지만 그거를 회개했고 용서를 구했을 때 불태워 없애버리시는, 그렇게 제사장으로서의 업무를 하시는 거죠. 그 육신을 섬기시고, 성소는 여러분, 성소 기억하시죠? 성소 들어가면 뭐가 있었는지 딱 3개 있잖아요. 성소에 뭐가 있었습니까? 등잔대가 있고, 빵을 올려놓는 상이 있고, 그 앞에는 기도할 수 있는 분향단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의 빛 주심 아래 빵, 그러니까 말씀을 먹고 앞에 분향단,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성소인 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혼을 섬기시는 거예요. 그 영은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영은 지성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지성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영이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영이 하는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걸 깨닫는 게 영이 하는 일인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그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하면, 성경을 읽을 때, 그리고 큐티할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영에서 하는 일인데,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영을 위해 섬기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이제 섬기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섬기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이냐? 답을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이제 구장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이 예수님께 잘 순종하는 게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육을 섬기시면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없애 가시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열심히 보면서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됩니까?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될 거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되도록 우리를 열심히 섬기시는 일을 막 열심히 하실 때 그것에 적극적으로 우리도 순종해서 예수님께 호응하는 거, 함께 협조하는 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결과를 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거꾸로 섬기는 방법이다라고 이제 9장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로마서 8장을 보시면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지난주에 이제 8장을 다 마쳤는데 그 8장을 보시면 너무나 감사하게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의 혼이 죄 때문에 연약하니까 중보하시고 성령님도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실제로 그 일을 해나가신다고 로마서 8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 즉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해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시면서 우리를 섬기시는데 우리가 그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만약에 아무런 관심이 없어서 하나님께 섬김만 받고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순종도 안 하고 섬기지도 않아요. 만약에 그렇게 돼버린다면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그렇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막 열심히 기도하시고 막 그냥 너희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막 인도하시고 그 길을 따라 막 가게 하시려고 어떤 기회를 주시는데 난 관심 없어요. 난 그런 일 안 할 거예요. 예수님 닮는 관심.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할 짓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섬겨서 그러니까 순종을 해서 예수님을 닮는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셋째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우리의 인생을 잠깐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사람에 따라서 뭐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에 뒤돌아보면 이 뭔가에 쫓기듯이 막 정신없이 좌충우돌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랬던 것 같거든요. 즉 정신없이 학교 들어가고 학교 막 졸업하고 군대 가고 그리고 취직하고 그리고 뭐 쫓기듯이 그냥 막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급박하게 닥쳐오는 일들, 사건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막 이런 것들이 정신없이 우리 앞으로 막 닥쳐오면 그때그때마다 그 작은 목표들, 아 내가 이거 해내야 돼, 이거는 이루어야 돼, 이런 작은 목표들을 세워놓고 그걸 막 정신없이 쳐내는데 그냥 그 일을 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천천히 내 앞에 닥쳐온 이런 일들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이걸 내가 어떻게 결정 내려야 이게 올바르게 목표를 이루어갈 것이냐 이거를 생각하는 그런 여유도 없이 그냥 정신없이 급하게 그냥 처리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한 문제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또 찾아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닥쳐와서 잠시 쉴 여유도 없이 그냥 무작정 달리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그냥 정해지는 방향도 없이 그냥 그때그때마다 내게 닥쳐오는 일을 그냥 처리하느라고 바쁘게 그냥 살아온 것이 그냥 우리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정해진 방향도 없이 그냥 막상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냥 이렇게 살아온 게 우리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일 처리 왜 그렇게 했지 내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지? 이런 것 때문에 후회를 하면서 마음의 상처도 생긴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남은 인생은 이제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달리기를 잠깐 멈춰야 됩니다. 달리기를 멈추고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방향을 가고 있나? 이걸 확인한 후에 달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 방향이 뭐냐? 그 방향은 이제 나머지 인생에서 우리가 남아있는 이 나머지 일생은 달려가야 될 방향이 분명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닮는 삶. 이 방향을 정해놓고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뭐 들어오는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들은 그래야 처질 수가 있는 거예요. 쳐내가면서 그 방향만 집중하면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얼마 전에 그 뭐 영상 보다 보니까 그 감사원장 그 탄핵 할 때인가요? 그때 그 헌법재판소 그 영상을 이렇게 보니까 한 증인이 나와가지고 막 열을 올려가면서 막 목소리를 막 높여가면서 이게 뭐
질문에 답변하는 게 아니라 지가 적어온 글을 갖다가 막 거기 웅변하는 시간이더라고요.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막 그냥 난동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막 난동을 보기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진짜. 그런데 그때 그 제지를 요청을 하니까 그 헌법재판관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판은 내가 진행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요청을 얘기를 하면 지금 증인은 나와서 내 얘기를 듣고 그거에 따라서 응해서 그 요청에 응하는 것이 먼저 해야 될 일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충성심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가. 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이 다 시원하던데. 근데 여러분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관이 누굽니까? 이것도 단심제거든요. 삼심제가 아니라. 우리 나중에 최후의 심판은 딱 단심으로 끝나요, 그냥. 근데 여러분 그때 헌법재판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재판을 진행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재판 당일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재판이 열리기 전에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지금 하는 게 옳지 않다. 그렇게 답변하는 태도가 옳지 않다.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가 지금 옳지 않다. 그게 뭐 하는 짓이냐. 방향은 정해져 있다. 이 방향을 향해 달려라. 라고 요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재판관이신 그분께서 요청하시는 것에 응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증인이 먼저 헌법재판관의 요청에 응하는 것이 우선인 것처럼 우리도 재판관이신 그분이 요청하는 것에 응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막 내 입장만 막 얘기하면서 뭐 내 입장이 뭐 이렇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만든 거라고 그 사람이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막 소리치면서 막 남들 보기 막 불편할 정도로 이렇게 내 입장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따르는 거. 그 방향을 따르는 거. 그럼 그 방향이 뭐냐? 그 방향이 뭐죠? 오늘 우리가 나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셋째 하늘에 속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들. 그것이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22절서부터 24절에서 말씀하신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 기타 등등의 것들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그곳에 우리가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러니까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곳에 가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요건이 무엇이냐?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닮는 거룩한 삶. 이것이 우리가 갖춰야 될 요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고 큰 방향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되게끔 만드시기 위해 섬기실 때 순종하는 거. 예수님을 닮도록 우리도 적극적으로 순종해가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분과 함께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싸우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든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래서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모두가 방향을 바르게 잡고 그 방향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만 붙잡기 위해서 쉬지 않고 그냥 여전히 그냥 이리저리 방향도 없이 정신없이만 달려가기만 한다면 나중에 생을 마칠 때 그 사람은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거든요. 누구보다 열심을 다해 살았단 말이죠. 진짜 자기 앞에 닥쳐오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큰 슬픔을 아는 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애써왔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흔들려서 불에 다 없어질 것들에만 열심을 냈다는 사실을 주님께 깨달을 것이기 때문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권면의 그 요청에 귀를 기울여서 방향을 바르게 잡고 달려가는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8장 35절, 38,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섬김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데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는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하리라 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섬김을 받아서 나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어질 수 없다 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나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오늘 28절 말씀처럼 은혜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님을 소유하시고 소유하신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순종을 하셔서 즉 섬기셔서 그분을 닮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 충만히 받으시고 흔들리지 않는 천국과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했는데 우리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땅의 것들을 제거하심을 알자라고 했었었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은 장차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대요. 장차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제거하신다고요? 장차 흔드시고 그 전체를 다 흔들어 버리시고 제거를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도 제거하신다고 그랬죠. 여기서 그 모든 것들을 흔들고 제거하시는 것처럼 그 사람도 역시 제거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7장, 18장의 그 멸망하는 여기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만 집착했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뭐가 멸망한다고 그랬죠? 그 큰 도시가 이제 멸망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그 도시의 멸망을 슬퍼하던 자들도 이때 제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언제요? 마지막 심판 때 다 그 사람들도 그것만 좋아하고 사모했던 사람들 전부 다 깨끗하게 멸망이 된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경고를 하신 거죠. 절대 가까이 가면 안 된다라고. 자, 그런데도 이 시대의 많은 여기들은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죠. 어딥니까?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이 안타깝게도 이러한 세상의 것들에 열심히 집착하며 살아간다. 전부 다 돈으로 움직여가죠. 그래서 교회에서 막 선동해가지고 목사가 선동해서 돈 받고 나와가지고선 야외 집회 참석해라 뭐 이런 얘기나 하고 이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두 번째로 우리 나눴던 것이 하늘의 것들을 남기심을 알자로 그랬습니다. 반대죠. 앞에 12장 22절부터 24절에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여기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기가 어딥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그것들은 하늘과 땅이 사라질 때 함께 제거되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들은 남는다고 그랬죠. 남는다고. 자,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사모하는 사람들 역시 제거되지 않고 그 사람들도 남는다. 그래서 남은 자인 거예요. 남은 자. 그래서 자, 그리고 이 11장에서 언급한 이 신앙의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추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굽니까? 선배들, 믿음의 그 선배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모하면서 열심히 추구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들을 사모하면서 추구한다. 어디 가요? 우리 교회가요? 부끄럽긴 하지만 우리 교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들을 사모하면서 추구하고 있죠. 그렇게 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각자도 무엇을 사모하며 추구하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도.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이것들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자.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자라고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나눴던 것이 하나님을 섬기자고 그랬죠.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받을 때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이제 섬겨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섬기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된다고요? 섬겨야 된다. 우리도 하나님을. 그래서 섬긴다는 얘기는 무엇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 이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무엇을 섬기신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영혼육을 섬기시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섬기시는 일을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육을 섬기시는 그 목표는 우리가 장차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것이 우리를 섬기시는 이제 목표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섬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은 닮아야 된다. 예수님을. 그것이 그런 모습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기도를 하신다고요? 중보기도 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에서. 이게 너무나 놀라운 얘기인 거죠. 우리를 위해 그 두 분이 중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정신없이 인생을 달려왔다면 이제 잠시 멈추고 무엇을 바르게 잡아야 된다.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인생을 정신없이 막 일만 하다가 죽으면 진짜 이것처럼 허무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잡고 달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즉 이거한 삶의 추구라는 인생의 방향을 잡고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이거한 삶,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인생의 방향 잡고 달려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바르게 잡지 않고 달리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도 결국 후회하는 거죠. 무엇을 잡지 않고 달리면요? 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 닮는 거. 이거 방향을 바르게 잡지 않고 달리는 이 교회들도 좋은 일 많이 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돕고 막 봉사, 막 헌신,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전도도 많이 하고 좋은 일 다 하는데 나중에 후회하는 이유가 뭐냐면 방향을 예수님 닮는 삶을 방향을 잡지 않고 사람을 그냥 많이 모으는 일에만, 그리고 뭐 좋은 일 하는 일에만 방향을 잡기 때문에 결국 후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방향, 바른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 닮는 삶. 그게 방향입니다. 귀한 방향, 좋은 방향. 자, 그래서 그러나 바르게 방향을 잡고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무한한 이것을 받는다. 무엇을 받는다고요?
로마서 8장의 사랑을 무한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고 우리는 무엇을 장차 상속받자?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는 우리가 되자라는 것이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무엇이 사라질 것인지 또한 무엇이 남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깨달으셨다면 예수님을 섬기면서 함께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